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칼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전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인은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여인은 이 5번 이상이나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여인의 상황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많은 이혼을 겪어서 세상에 희망이 없고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받은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수치와 상처를 가려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와 이 수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만으로 먼저 위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위에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주제가 이번에는 예배로 전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늘 지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곤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서 예언하는 곳이 늘 예루살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모두 예루살렘에 지어지곤 했습니다. 이 반면에 사마리아인들, 당시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의 위치를 모세 오경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 제단을 쌓은 곳, 바로 세겜 땅 그리심산을 성전의 위치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실제 4세기 초에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먼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에 사실 올바른 지식으로 예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포함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식으로 이 예배를 당시에는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결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올바른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해서 뜻을 주로 영적으로 진실되게, 뭔가 마음과 정성 다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곤 했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런 해석보다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두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가리킬 때 무려 21회나 모두 사용했고요. 다음으로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진리의 전달자이자 진리 자체 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 안에서, 로고스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과 같이 한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제라는 명목화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성령과 로고스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자아와 욕망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선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와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로고스 예수로 충만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성례식을 통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일학교가 전도사역에도 불이 붙고 특별히 이번 2월에는 주일학교의 모든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